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함께 올 한 해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2번째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라는 부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문의 질문과 답에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보면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이 문에 질문하고 답을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하고,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셋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이 문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였는데요. 그동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86문부터 마지막 129문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위로 가운데 살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사에 관해서 공부할 때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공부할 때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공부했다면, 이제 감사에 관하여 공부하는 것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계명을 따라 살고 또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사실 이 날씨가 더울 때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아우 더워 이렇게 사실 이렇게 짜증 섞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날씨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감사에 익숙한, 그야말로 우리 몸 자체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스스로 고백하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저도 모르게 그냥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 씨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불평하게 되고 어떤 분에서는 이런저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언어와 행동들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반기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이제 조목조목 정리해서 배웁니다. 사실 이 십계명을 배운다 그러면서요, 십계명이 감사야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절대적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결국 십계명을 통하여, 또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구원받은 그 은혜를 드러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이 감사와 함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행은 착한 행실이죠. 이 착한 행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구원과 또 천국 백성과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부터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로 그의 형상을 닮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것을 86문의 질문과 답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6문의 질문과 답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행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죠. 사실 이러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가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열매,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과 2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신분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아직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 그야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였을 때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처음 할 때 어떤 분에서는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뜨겁고요, 전도도 그때 제일 열심히 합니다. 제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 믿었을 때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열정이 그때가 제일 넘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때보다 계속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자라가라고. 사실 우리 보통의 사람은 그때보다 못하거나 쉽거나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믿었을 때, 그때부터 계속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자라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질지 이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까? 자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86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자라가야, 우리가 늘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요즘 사회를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분에서는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요즘 이렇게 그야말로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합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냥 뭐 일반 기업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기업의 윤리를 요구하지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은 더 커지는 것, 더 높은 건물을 세우고 더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 미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더 잘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서 그런 일들을 하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그야말로 비판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은 성경은 감사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세상은 우리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감사하는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음을 세상이 보고 세상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도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평하는 말이, 피곤한 말이, 힘든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시편의 기자들의 그 모든 상황들 보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감사라라고 시편을 기록하고 그 찬양했을 때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에서 쫓김을 당하여 광야에서 헤매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왕궁에서 거하던 그가 그야말로 광야 바위 틈에서 거하던 그때에 그 부르던 찬송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 늘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모든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좋은 나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천국 백성이야? 정말 맞아?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사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늘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인데 이 천국 백성을 우리가 믿지만 끊임없이 주위에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와서 흔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이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 힘쓰라는 것입니다. 더 힘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증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며 나아갈 때 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많은 해석들을 하지만요, 가장 오늘 부분하고 연결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확실한 방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까?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연구문답이 그대로 가르치죠. 경건한 삶으로써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선행의 모습들이 보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빛이 하나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하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춥니까?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 은혜를 주셨구나, 저 감사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비방할 꼬투리를 찾습니다. 사실 세상 같으면 조그만 것들도 교회에 오면 얼마나 그것을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지으면 크게 막 확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언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교회가 큰 숫자로 부흥하고 큰 건물을 짓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크고 대단한 자리에 오르고 큰 일을 할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칭송하지 않습니다. 언제 세상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경건한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의식한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요즘 한국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큰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 많이 보내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자랑했습니다. 뭐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막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비록 크게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가장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경건한 삶, 그것을 사실 놓치면서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한 삶,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보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87문의 질문과 답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요 참된 회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87문의 질문과 답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자, 취하는 자, 반도 진나한 자,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87문의 질문과 답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열되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들이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들입니다. 사실 이 죄들은 십계명에 그 조목조목 들어와 있는 그 제목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또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가 우리에게 만족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만족이 위로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나에게 없다고 여길 때 결국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까? 87문의 답에 있는 그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부족하면, 아니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한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방해하고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하지 못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7문의 답에 있는 이 내용들은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끊임없이 변형된 모습으로, 크든 작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대놓고는 하지 않아도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란한 것, 우상숭배,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술 취하는 것, 욕하는 것, 강도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방해하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배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의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이 거룩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이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새 옷, 거룩한 흰옷을 입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어 살펴보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7문의 질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주 단호하죠.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예 구원의 문턱도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회개했다 이야기하는 것,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결국 드러나게 되냐면요,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그 삶의 열매로 87문의 답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행실들로 드러나면서 결국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에베소 5장 5절 6절이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너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것을 왜곡되게 미혹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이 죄도 짓고 나서 그냥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잠깐 그런 죄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에 빠졌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아주 당연한 이유들을 나열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강요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의 자기가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큰 죄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는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명령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는 사실 그 죄의 용서에 큰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아는 자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만큼 그 죄를 그야말로 끔찍하게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조차도 그냥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더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까? 왜 세상의 헛된 것을 다 버립니까? 사실 어떤 분에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버립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립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지 않아도 더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더 좋은 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때 그 마치가 무엇입니까? 밭에서 지극히 값진 부화를 발견하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집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자기의 옛 것을 다 버려서 그 지극히 값진 보화를 사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주에 비해서 똑같이 이야기하죠. 지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며 다른 모든 그야말로 자잘한 진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악행들은 감사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것이며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이 죄의 목록들, 악한 행위들의 목록들이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데, 이 에베소 5장에도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 5장 9절, 19절, 21절에도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 일은 분명하니 뭔가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죄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 5장 11절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분명히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교회 안에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교회를 점점점 병들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심지어 어떤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죄는요 그냥 짓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다 주셨으면 내가 왜 이렇게 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것이 불신앙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버려야 합니다. 작은 모양이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면 버려야 합니다. 사실 이 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 많은 이 음란한 일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많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점치는 곳을 쫓아가고 세상의 미신들을 쫓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을 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버리고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못하나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무력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인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죄들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확실한 구원임을 늘 믿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모습임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세상에서는 쉽지 않죠.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야말로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곧 가난해질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갈 때,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도의 삶은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면 구원받고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선한 행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의 답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